이게 좀 그렇죠. 마지막 구절이 주님을 노리시는데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이 대답이 좀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인지 아시죠? 종료주일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주님께서는 성전 깨끗게 청결케 하는 사역도 하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거나 가르치는 사역 여러 가지 하셨지만 결국엔 이 일주일 동안에 가장 힘든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다. 그래서 그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일날 부활하신 그런 일들이 일주일 이 주간에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주 큰 놀라운 주님의 핵심적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종료주일이냐 지금 계속 해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민들이 예수님 들어오시는 걸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었어요. 뭐 호산나 이렇게 외쳤어요. 이게 호산나 이거 외치는 호산나는 우리가 만세 그러죠. 만세 그런 의미랑 똑같은데 그냥 환영구가 된 거예요. 만세는 뭡니까? 환영하고 기뻐하고 막 이걸 만세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세는 한자거든요. 그러면 1만 만자 세월세자 이 만세 수를 누리소서 이거거든요. 진짜 풀면 호산나도 그런 관용구예요. 호산나 그걸 그대로 풀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호산나. 그냥 의미 생각 않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만세 그런 뜻이 호산나.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불렀던 거죠. 관용구로 불렀는데 입술로는 이렇게 호산나 불렀는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르더라. 육적으로 그걸 뭘 요구했습니까? 주님께 바로 다윗의 왕국 회복을 그래서 호산나라고 외친 거고 영적으로는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영원히 부르는 거죠. 영원히 여러분 영원히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속에는 영혼도 사도 바울에 의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왜 말할 수 없는 탄식이죠? 우리의 기도와 성령이 하나님께 혹은 성령이 바라는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서 8장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종료주일날 종려 잎을 흔드는 예수님 일생 때 흔드는 승민들이 있잖아요. 육신의 바람은 로마 제국의 퇴출, 다윗 왕국의 회복이, 영혼의 바람은 영혼의 구원이. 그래서 그냥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주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환영과 기쁨의 그 물결 가운데 주님은 나귀를 타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탄식이라는 거예요. 탄식. 내가 죽어야 이루어질 일들을 저들을 요구하고 있고 또 환영하고 있구나. 죽으러 오십시오. 그죠? 그런 말이잖아요. 죽으러 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예루살렘 성민들이 했더라. 그게 바로 종료주일날 일어났던 얘기더라는 거죠. 이제 동상이몽이란 말 많이 하는데 바로 주님과 예루살렘 성민이 완전 동상이몽.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도 하지만 이 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고난주일이 시작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 아니라 그냥 고난이죠. 그걸 영혼이 다른 소리, 육신과 영혼이 다른 소리를 주님이 들어야 되니까. 주님께서 영혼의 소리를 못 들으시겠어요? 그렇지요. 영혼은 예루살렘 성민의 영혼은 우리를 구원해 영혼의 구원을 외치는데 죽음과 사망의 구원을 외치는데 성민들은 로마 제국의 퇴치를 바라고 다윗 왕국 회복을 바라는 그 부조화에서 오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금 장창의 파괴거든요. 파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부조에서 오는 그 괴로움. 여러분 가끔 가다가 악기나 마이크에서 삑하는 부조 음성 들을 때 얼마나 듣기가 거북합니까? 막 소름 끼치지요. 주님 그런 입장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혼의 부조화에서는 혹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질서 파괴에서 영혼의 부조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큰 사역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을 향한 탄식과 답답함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 답답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이다.
종료주일 혹은 고난주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 혹은 고난주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주간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핵심적인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시면서 왜 고난 받으셨나 생각하시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도 또 했던 것 같은데 금요일 하루를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금요일 하루 한 끼를 금식하시든지 하셔가지고 주님 고난에 한번 동참하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그렇게 결단해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가 금식하겠다라고 금식을 하시면서 편은 내지 마시길 바라요. 너 왜? 아니 우리 교회에서 금식하라 해서 금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금식을 한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과연 어떤 의미가 나에게 일어날까?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는 건 첫 번째 주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그렇죠? 이건 약속된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지. 이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그 자체가 뭡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금식하면 무슨 일이 있으려 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시라니까요. 기대 여러분이 아무 기대도 없고 하는 건 의미가 없죠. 금식을 왜 합니까? 기대를 하시고 금식을 하실 수 있겠다. 다들 중요한 이 고난주간에 체험해야 할 숙제라고 하면 숙제고 영적인 과제라면 과제를 할 수 있는 한번 도전해 보시는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11장 누가복음 11장을 보는 중에 11장의 핵심이 뭐죠? 기도예요. 11장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핵심은 기도라는 거죠. 기도. 11장 1절부터 들어가자마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막 가르쳐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뭘 하느냐? 기도의 효능을 좀 웃기는데 기도의 능력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도의 능력은 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예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기도의 능력은 두 가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뭘 봤냐면 영적 전쟁을 봤어요. 기도의 능력은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 기도의 능력 두 번째 뭐죠? 이제 오늘 할 건데 분별력,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 여러분, 영적 싸움과 영적 분별력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가능한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가능하지요? 하나님의 힘을 드리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드린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마지막 결론이 뭐였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13절 마지막에 그렇게 했어요. 성령을 주시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성령님을 통한 우리의 전쟁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싸우시는 거죠. 성령님. 그래서 13절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성령을 주시리라. 그리고 그 이후에 영적 분별력과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을 누가는 기록하고 계시다. 너무 중요해요. 누가가 왜 기도 이후에 영적 전쟁과 분별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도 안 되죠. 그 싸워서 누가 이긴다고요? 지난주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강한 자는 이게 사탄이에요. 자기 집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으니까 유대. 강한 자가 유대를 지키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왜 강한 자? 그냥 사단이 혹은 어떤 사람이 주를 지킬 때 아니라고 왜 강한 자는 단어를 썼냐면 누구보다 강하냐? 유대인들보다 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보다 강한 자가 팔레스타인 땅을 지키고 있는데 사단이 지키고 있는데 그리고 21절에 뭡니까?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뭡니까? 예수 하나님이죠. 인물로는 뭐 사탄 예수님이지만 나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사단이 누구보다 강하냐?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사단보다 더 강한 자 누구? 예수님, 하나님. 그 더 강한 자가 와서 사단을 억압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장을 빼앗고 사단이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음 안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죽음을 부인하고 사망을 부인해요.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이 사람들에게 생명. 그래서 사탄에게 무장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무장을 빼앗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사망이 무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서부터 빼앗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물을 나눈다. 그 재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임했으니까 이제 사단의 소유물이었던 유대가 주님의 소유물이 돼서 주님께서 재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영적 분별력을 하는데 영적 분별력.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할 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악하게 왜곡을 했어요. 뭐라고요?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입은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민초들은 성경을 알까요? 잘 몰라요. 성경을 구약을 수천 년 동안 믿어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들은 것만 알겠죠. 읽지는 잘 못해요. 문명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하면 문명률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으로만 배워온 거예요. 전통으로만. 전통. 그래서 전통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봤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 손을 씻어야 되고 집안에 들어갈 때 발을 전통으로 장로의 유전을 말씀으로 여기면서 전통으로 지켜오지 말씀이 본래 뜻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대해서 좀 아는 척하는 바리새인이 야, 저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사탄을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라고 왜곡하니까 민초들은 어떻게 합니까?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왜곡하는 자들에게 분별을 가할 수 있도록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귀신 쫓아내는 사건 가운데 두 번째 반응이 뭡니까? 그 일, 귀신 쫓아내는 일들은 별로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자식들도 하던데 예수님 선지자 아닙니까? 더 큰 기적을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하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로 분별할 줄 못하는 잘못된 것을 바르게 판단할 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도 그것이 작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일로 여기지 않는 어리석음. 이것도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거든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29절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세대를 주님 뭐라 그럽니까? 딱 정의 내렸어요. 악한 세대.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악한 세대, 악한 세대니까 개인으로 막으면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은요, 법을 어겨서 악인이 아니에요. 도덕을 어겨서 악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악인이고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오늘 분별하지 못하는 자. 왜곡하는데 빨려 들어가서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뭉뚱그려서 악한 세대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여러분 정치 마당에 막 휩쓸려서 한국 교회가 막 두 조각 나서 난리 나는 거예요. 난리 나요.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분별. 뭐가 옳고 그른가? 이 세대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분별력이 있어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요? 교회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한 각종 철학과 사상과 이단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뭐가 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서 우리가 보면 이만희가 이단인 거 뻔히 보이는데 왜 그게 수십만의 사람들이 추종합니까? 제임에서 정명석이 이 생마고 엉뚱한 놈인데 왜 젊은 처자들이 그 남자를 따릅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생이 정신이 살아있는 젊은이들이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죠? 그들 속에 성령이 없다는 거죠. 성령.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속에 있는 귀신은 쫓겨났는데 그들 속에 주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로리 귀신 쫓아내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얘기하지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 보니까 집이 깨끗이 청소하고 소재됐으니까 자기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전 형편보다 더 나쁜 형편이 되게 하였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한 마리 들어있던 귀신보다 7마리, 8마리가 더 하니까 한 마리 되는데 겨우 벙어리였어요. 그 7마리 귀신이 들어가면 뭐가 되겠어요? 그 사람 장님도 되었다가 병이 걸려서 자빠졌겠다가 말 못한 건 당연하고 더 형편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적용됐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팔레스타인에 돌아왔어요. 겨우. 독립도 아니고 돌아와서 그냥 성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 않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7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이전 형편보다 더 악하게 더 나쁘게 된 게 유대 형편이라는 거예요. 70년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열방 흩어버리셨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흩으셨는데 봐줘서 돌아왔는데 이제는 왕이신 주님을 모시지 않으니까 2000년 동안 져버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칭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미국과 미국 진영 외에는 약간 속단인지 모르는데 세상의 화약고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이전보다 나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빈 채로 놔두니까 어떻게 해요? 더 나쁘게 사탄들이 역사를 하니까 더 나빠지고 말한 거예요. 주님은 누가 보면 말한 게 작게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자에 대한 얘기지만 크게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빈자리 왕좌가 지금 비어있잖아요. 왕좌에 나를 데려가지 않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더 나빠져.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죠. 분별하라. 그래서 악한 세대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는 자, 그리고 거짓으로 교사와 선생님도 하는 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자. 그리고 오늘 악한 세대로 얘기하면서 하나 더 있지요. 두 사람, 요나와 솔로몬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요나의 그 근성전도, 그죠? 원수에 따라서 전도하려니까 전도가 제대로 됩니까? 근성으로 3일길 가야 되는데 하루만 가고 그냥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니느웨를 뒤집어 놓았다. 그래서 모두가 회개해. 솔로몬 마찬가지죠. 인간의 일을 판단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스바와 양이 수천 리길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천 리길을 갈 수고도 필요가 없고 왜요? 팔레스타인에서 주님께서 계시니까. 근성으로 요나가 적국에 가서 근성으로 전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정성을 다해서 제발 돌아와라. 정성을 다해서 동족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나가지고 정죄할 것이다. 야,
근성으로 전하는 요나의 말도 듣고 우리는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저렇게 간절히 얘기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왜 안 들으느냐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다. 시바의 왕들이 일어났어요. 야, 너는 그냥 인간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천 리끼를 무릅쓰고 옛날에 수천 리끼를 온다. 참. 아마 그 시바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국력이 기울였을지는 몰라요.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발발이 선물도 사서 왔잖아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영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군세를 동원했을까. 그래서 와서 인간 솔로몬이 인간의 역사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듣고 기뻐했는데 너희들은 그런 수고도 없이 너희 동족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왜 그 말을 듣지 않냐. 솔로몬보다 더 큰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말을 왜 듣지 못했느냐. 종말 때 일어나가지고 정죄할 것이다. 시바 왕이 정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게 뭐 분별력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 그 주님이 고향에 나사렛 가서 얘기하실 때 뭐라는 겁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일이 없다. 왜? 너 안다. 너 고추 달고 팔 때부터 봤다. 뭐 그러니까 영으로 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그걸 인정하지 않고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악한 생각 정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참 중요한 말씀 33절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빛이 없었는데 33절 이해해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이 분별력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등불을 켜서 운속이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 이는 등경 위에 뒀다는 건 뭡니까? 높이 등불을 둔다는 얘기죠. 높이. 이는 들어가는 자로 빛을 보게 하려 하니라. 들어가는 자 이게 뭡니까? 공동체에 들어가는 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가는 자로 빛을 보게 한다. 주님을 보러 보게 했어요. 등불을 높이 둔다는 거죠. 그것처럼 34절 네 몸의 등불은 뭡니까? 네 몸을 위한 등불은 내 눈이다. 네 눈이다. 주님 비유 죽이죠. 네 몸을 위한 등불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한 등불은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들어간다는 단어를 썼잖아요. 공동체 등불 주님이었다. 그런데 네 몸을 위한 등불은 네 눈이다. 네 눈이 성하다는 말은 뭡니까? 온전하면 눈이 제대로 본다면 눈이 제대로 판단을 내린다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온몸이 밝다는 얘기는 뭡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 진리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산다. 왜요? 눈이 제대로 보고 판단을 내리니까. 왜곡되거나 또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온몸이 어둡다는 얘기는 뭡니까? 죄악과 죽음 가운데 들어가는 거거든요. 죽음과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몸이 구원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빛이신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니까 네 온몸이 밝을 것이다. 어떨 때? 눈이 온전할 때. 만일 나쁘면 나쁘다는 말은 뭡니까? 눈이 나쁘다는 얘기죠. 만일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나쁘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눈이 나쁘면 눈이 잘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물불을 못 가리죠.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마찬가지. 눈이 밝다는 얘기는 판단을 잘해요. 그래서 눈이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울 것이다. 네 나빠서 잘못된 데로 가면 너는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어두운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어두운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서 35절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속에 있는 빛. 야, 눈을 통해서 빛이 나온다는 거죠. 눈을 통해서 빛이 나온다. 뭡니까? 판단력. 여러분 이게 네 속에 있는 빛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빛 단어 앞에 빛이 주님이니까 이 빛도 주님으로 여긴다. 빛보다는 그 주님보다는 판단력이에요.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그래서 네 속에 있는 빛이 밝으며 이렇게 해서 네 판단력이 좋아서 잘 판단해서 밝은 데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빛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듯이 주님으로 여겨서 빛이 밝다는 얘기는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판단력이 되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지요. 그 판단력, 우리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다. 오이야,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시네. 우리를 향해서 정성을 다해서, 여러 가지 그냥 근성으로 지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네. 솔로몬 그냥 인간의 불의함과 인간의 속심정을 파악해서 판단 내렸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은 삶과 죽음의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구나. 우리 속에 성령님이 우리의 판단력이 되실 때, 우리의 분별력이 되실 때, 그리고 그걸 눈으로 통해서 표현되어졌을 때 우리의 몸이 밝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네 온몸이 밝아. 이 온몸이 밝다는 얘기 뭡니까? 빛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온몸이 밝다는 거죠. 거꾸로 올라간 거죠. 눈으로서 제대로 봐서 온몸이 밝아지는데 이번에는 밝으니까 네 눈이 밝았고 네 눈이 밝다니까 네 속에 있는 빛이 창창했다. 예수님 반복해서 35절 날 3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단력이라는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귀신 쫓겨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될 것. 판단력을, 영적인 분별력. 이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지만 누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까? 주님, 제자들에게. 주님 곧 성천 나이 가까웠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주님 제자들에게 어떻게 뭘 요구합니까? 성령을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 전쟁 마당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판단력을 길러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올바른 믿음 가지고 얼마나 힘드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를 뭘 구해야 됩니까? 직장을 구해야 돼요? 건강을 구해야 돼요? 형통함을 구해야 돼요? 아니에요. 성령님을 구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그냥 끝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그리고 영적 전쟁. 영적 분별력의 끝판왕 주님을 무너뜨리는 대적자들의 노력이 계속되지요. 그래서 37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 바리새인이 또 주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지요. 여러분 앞에 이미 그런 경험했지요. 그때는 바리새인 이름 시몬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건 이름이 안 나오죠. 다른 식사 자리 같아요.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의 초청으로 집에 들어가는데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결 예식 이러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면서 집 안에 들어갔고 식사 자리에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은 그 예식을 휙 건너뛰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상 38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으로 만들어가지고 말씀 자체로 듣고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전통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의미도 없이, 의미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임내송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임내송, 임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다 다리도 아픈데 왜 이러나? 예배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국회 갈 때도 국회의원들 다 일어섰는데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데 우리가 안 일어서서 맞이합니까? 예배 자리에. 그래서 다 일어나서 맞아요. 뭐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진희 목사님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임재성 같이 이래서 부르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말씀을 상징을 하면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지고 안고 뒤에서 들어올 때 성도들이 나서 임재성을 부르지요. 임내성을 부릅니다. 임내성. 큰 거예요. 형식이. 그런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시작하시는 사람은 쭉 일어서는 거죠. 의미가 그렇게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전통 가운데 스며지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의미. 임내성이 그런 의미가 있는. 한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에이 다리가 아픈데 어느 교회만 일어서지도 않던데 뭐. 여러분 어느 교회는 일어서서 기도도 해요. 기도 앉아서 하잖아요.
왜 일어서서 기도합니까? 주님께 뭔가를 드리는데 올려드리는데 어떻게 예의 없이 앉아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요 기도도 일어서서 해요. 기도도. 요즘 우리 한국 교회 다 노인네들인데 뭘 자꾸 일어섰다 앉았다 하느냐. 여러분 천주교 예배 가보셨습니까? 와 얼마나 자주 그리고 그 사람 무릎 꿇고 예배를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형식이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전통, 형식, 전통 비슷한데 전통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야만이 어떻게 해요? 진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성.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밥 먹을 때 손 씻고 그게 그냥 껍데기만 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39절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까 제가 종료주의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민들의 부조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게 또 부조화예요. 겉은 깨끗한데 형식적으로 깨끗한 척 하는데 속에는 악독과 막 더러움이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부조화된 것들을 주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좀 일치되게 차라리 악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진짜 겉이 깨끗한 것처럼 속도 깨끗하든지 살아라. 사도 요한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뭡니까? 너희들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투여할 것이다. 차가우면요 구원의 영광이라도 있어요. 그렇죠? 주님의 한 열정을 다시 불러키고 주님에 대해서 차갑다는 얘기 안 믿는다니까. 그 사람이 믿음의 도전을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미지근하면 어떻게 해요? 안다. 내가 주님도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 껍데기 있는데 속이 안 달아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내면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껍데기를 만드셨대요. 동일하게 그 껍데기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내면도 만들었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용과 형식이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 내용을 중요하게 형식이 뭘 중요하냐? 뭐 형식은 그냥 하자. 여러분 매일 드시는 계란이 그냥 흰자와 노른자만 있습니까? 안 먹는 껍질도 있잖아요. 껍질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계란이 될 수가 없지요. 껍데기만 있으면 또 속에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몸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껍질과 속이 똑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계란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41절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 안에 있는 것. 이상하다. 언뜻 보면요. 바리새인들의 안에 있는 것 악독과 탐욕이라고 그랬는데 악독과 탐욕으로 구제하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 안이란 뭡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그 안. 주님께서 만드신 그 안. 주님께서 만드신 말이 뭐죠? 진정성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랑과 진정성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깨끗해질 것이다. 안의 걸 이 바리새인들은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안의 것으로 그 안의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 안의 것으로 사랑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모든 것이 더럽지 않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손발을 씻는다 이렇게 쑥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완벽하다. 너희들이 지금 부조화를 만들고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시면서 또 42절부터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시죠. 와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여러분 박하와 운양의 11조는요. 채소의 11조는 율법에 명령이 안 돼 있어요. 단지 뭡니까? 곡물의 11조를 드리라. 박하와 운양 채소는 곡물이 아니에요. 그냥 채소일 뿐이에요. 향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굳이 찾아가지고 박하와 운양, 박하가 향기 아닙니까? 향의 11조를 어떻게 드리지요? 박하 향을 내는 식물의 11조를 드린다는 거죠. 운향도 마찬가지. 채소도 마찬가지. 11조를 또 확대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그들은 뭐지요? 그 11조의 본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1조의 본래 의미는 뭡니까? 생활이 어려운 아론의 지파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어려운 아론이. 왜 생활이 어렵죠? 아론의 지파에게 땅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아론에게. 너는 내 것이다. 아론은 뭐죠?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서 땅의 분깃을 안 줬어요. 다른 지파 주는 만큼 안 줬어요. 그냥 생활할 공간 정도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조금 나눠서 줬었지. 그냥 농사 짓고 막 그렇게 배불리 먹을 정도의 땅을 안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의 책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구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제의 의미가. 예수님 당시 회당이나 이 성전에서 구제를 했어요. 구제금을. 뭘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그런데 뭐죠? 이것도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겉과 껍데기가 같이 내디하는 것과 껍질 위의 말 반복이라고 할 수 있지. 두 번째 화는 뭡니까?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뭘 우선순위에 들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 이걸 비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가 더 높은 일을 하면 명예롭게 여겨드려야죠.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같은 최고 명예롭게 여겨줘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막 얘기하는 그것을 하나님 일 하니까 명예롭게 여겨줘야지. 그런데 그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인정을 해요? 사람의 인정. 그래서 화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구했더라. 화 있을 것이다.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노도다. 여러분 무덤, 죽음 혹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우리가 절대로 부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무덤, 시체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 부정하다라고 선포했어요. 부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 위에서 거기 시체가 있는지 무덤인지 알지 못하고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우리 본부는 어떻습니까? 부르륵 튀어올라오잖아요. 경주 같은 데 가면 그냥 엄청나게 커서 표시가 나는데 쌍같이 표시가 나는데 평토장한 무덤 어떻게 하면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서 어떻게 해요? 무덤을 밟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고 주님께서 선포하죠. 넌 부정하다. 그런데 사람인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 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너는 존재 자체가 필요 없다. 이건 존재의 불표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 선포하시는 거예요. 무슨 화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거예요. 없었으면 가룟 유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없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세 번째 마지막 화. 위에서 여러분 했던 거 보십시오. 주님의 창조 질서, 부조화, 우리 삶 가운데 심각한 부조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존재를 부정하신다. 없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바리새인과 한 무더기로 가는 율법 교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시죠. 첫 번째 화는 뭡니까? 46절부터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많이 선생 되지 말라. 선생 교육 가르치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가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그냥 뭘 해야 돼, 뭐가 맞아, 옳다라고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어떻게 해요? 모범을 보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율법 교사들은요 그 일을 한 거예요. 특별히 율법은 뭡니까? 인간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알기 위해서 짐을 지우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교사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듣는 백성들은 어깨에 점점 더 짐을 지는 거예요. 턱 무거워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율법 교사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그러면서 율법 교사들은 어땠다고요? 자기들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되지 않았다 그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율법 교사들에게 화했을진저. 47절 화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여러분이 47절부터 51절까지 화했을진저는요 선지자들을 죽인 게 너희 조상이다. 그런데 이제 그 너희 조상들이 죽였던 선지자의 묘를 너희들이 만든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를 기린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훌륭했다.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 조상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걸 시인하는 것이에요. 그 표현이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 이 증인이 되는 얘기는 나쁜 일을 했다라고 증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조상을 욕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왜요? 두고 보니까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상들이 죄인임을 후손들이 선지자의 묘를 세우고 그들을 기념하면서 증명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있을진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대에도 나를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대도 나를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주님을 죽일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의 후손은 나를 메시아로 여길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얘기가 그냥 그 과거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사가랴는 그 유명한 요아스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요아스가 아달랴를 피해서 성전에 숨어 있을 때 사가랴가 숨겨가지고 훈련시키고 해서 왕이 되었는데 사가랴 살아있을 때는 정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늙어서 죽고 난 다음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요아스가.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가랴가 그냥 그런 일들이 있은 게 아니고 늙어 죽은 게 아니고 사실은 살해를 당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구약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일단 그런 피까지 찾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들 손에 죽을 것이고 너희들의 후손이 나를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혹은 메시아로 기념하고 세울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요. 그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은 안 나와 있는데 옛날 선지자를 죽였는데 오늘 너희들이 그 선지자를 옳다 기능하면서 행적을 찬양하지 않느냐. 그것처럼 이 세대 너희들은 나를 죽일 것이고 너희들의 후손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할 것이다. 그 뒤에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 있을진저. 이 세대 너희여 화 있을진저. 이 세대 율법교사여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의 열쇠.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는 지식. 그런데 이것을 열고 연다, 열쇠다라는 건 해석이거든요. 해석. 바로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두 마리 성경책도 가지고 있고 또 해석하는 전통 있잖아요. 말씀 해석하는 전통. 신학교에서도 배우거든요. 이 말씀은 어디 이렇게 전통 그것들을 율법 교사는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도들이 가지 않고 그 해석대로 너희도 살지 않고 그리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어떻게 막죠? 제대로 해석해주지 않고 왜곡되게 만들어주더라. 왜곡되게. 율법 교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에 화하고 정말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화지요. 하나도 자기는 실천을 행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위에 백성들에게만 율법을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지요? 설교하면 할수록 인간의 무능과 인간의 죄됨과 인간의 연약함이 더해지는 거예요. 율법은요. 왜? 바울은 율법에 그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전에 주님께서 직접 했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하는 지금 간통해야만이 가늠한다 그랬느냐? 내가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다. 어떻게 해요? 율법의 본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형제를 죽여야만 살인하느냐? 형제를 욕하는 자마다 라가라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살인의 얼마나 더 살인의 범위가 넓은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냥 직접 얘기해 주고 그 뭡니까? 이 율법은요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백성들이 선포할수록 백성들이 어깨에 짐이 턱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는 연약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무능하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게 율법이고 바울 쌤이 그랬다라니까요. 로마서 3장 1절 보십시오. 이재인 목사 거짓말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율법을 해석했고 율법의 해석의 신뢰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에서 얘기해 주셨고 사도 바울 쌤은 로마서 3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셨고 오늘 또 주님은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에게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툭툭 짐을 얹으면서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야. 면 지키지 않는 걸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고 또 뭡니까?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제자는 우리나라 전통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고 우리나라 전통에 빌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스승의 제자라면 스승과 꼭 닮는 글씨체를 가지고 스승이 하는 말씀 말시체를 가지고 스승이 읽었던 책을 그대로 답습해서 읽고 그 해석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서당에서 학동들이 배우는 게 그거다라는 거예요. 글자에 본을 따서 스승의 본을 가지고 와서 위에 투명한 섭자지를 올리고 글자 그대로 그립니다. 스승이 글자를 그리는 거예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의 글씨를 보면 스승이 누구인지 보이는 거예요. 제자이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성경 보신 대로 주님께서 사랑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게 우리를 유혹하고 왜곡하고 또 우리의 눈을 가리는 모든 것을 성령의 빛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분간하고 구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세대의 영적 분별력이고 영적 싸움이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이 능력을 함양하시는 기르시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이 고난 중 한 주간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시고 귀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는 우리 나눌 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정말 입술로만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걸음 자욱자욱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기쁨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을 살아 나아가게 하시고 능력 충만하게 하셔서 영적 전쟁 마당에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원치문 골짜기로 지나가게 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유혹하여서 죽음의 골짜기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아버지여 그 길을 피하며 이겨내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 살아있는 깨어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정말 생명력 있는 주님의 제자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